오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지요. 성도는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깊고 넓고 높게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흡족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덕목의 열매를 맺어 흡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을 행한즉 그래요. 그 앞부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4절에서 그리고 5절부터 7절에 미래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더욱 힘써서 그래요.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을 닮아감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실행하는 자가 되자. 이걸 힘써라 그래요. 이 현재의 믿음의 상태에 만족하여 안주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여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게요,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더 넓고 더 높고 더 깊고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글 모르는 분들은 못하잖아요. 특별히 전하늘 집사는 미국의 전문가에게 영어로 6개월간 집중적으로 성경을 연구받았잖아. 킹제임스 영어 성경 같은 것도 좀 비교해 보면서 단어를 또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네 보고 묵상하고 깊이 있게. 또 성례 집사는 국문학 박사잖아. 그러면 좀 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더 이 한국 의미가 진짜 잘 맞는 거야? 영어 단어 한번 보고 또 남편에게 물어도 보고 그러면서 좀 더 깊고 넓게 높게 그렇게 알아가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흡족한 자가 되지요. 성도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시려고 함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뭐라 그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을 닮아가자, 따라가자. 우리를 택하심은 주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고 공부하여 감사가 넘치게 해야지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래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깨어있음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 하나는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11절에 나오지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11절 같이 읽어보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 이같이 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더욱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흡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의미하지요. 이 나라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지요. 사도 바울도 열심을 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두고 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래요. 베드로와 바울 두 분의 사도는 주님의 나라를 두고 명함으로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더 알아가는 거기에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이 정말 소중한 거지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심과 위의 것을 바람으로 열심을 품으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넉넉히 들어가면 여유 있거나 충분함을 말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는 성도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들일 자들입니다. 또한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살피고 자세히 알므로 지키고자 하고 또 지키도록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지요.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다 아는 건데요. 그래. 노사도 베드로는 이미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항상 기억하며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를 명시하며 더욱 힘쓰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을 짐작하고 있으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표현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뛰어넘어서 16절로 넘어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를 직접 봤대요. 이 주님이 능력 가운데 재림하시게 됨을 알게 한 것이 사실임을 강조하는데요. 소아시아 성도들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단의 공격 중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초대교회에 힘을 주어 말하는 노사도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천사들이 말했던 것임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래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천사들이 말하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구름 위에 이렇게 올라갈 때
구름과 함께 오심을 말하죠. 주님의 재림에 대해 직접 들었던 사도는 능력의 주님에 대해 하늘에서 나타나는 큰 위험을 직접 보았던 변화산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와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또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변화산에서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은 주님의 사역 시작 때와 사역의 마무리 때에 직접 말씀하시며 사도들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변화산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러는데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으며 제자들에게 큰 힘과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3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휘어졌더라. 베드로는 자신이 직접 보고 감동했던 것을 생생히 회상하며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이 산에서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살자고까지 했었습니다. 초가집 좀 하찮은 거거든요. 멋있게 짓겠습니다, 궁전처럼 짓겠습니다도 아니고. 이 18절에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변화산을 거룩한 산이라 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난 소리를 하늘에서 난 소리라 하며 당시의 확신과 놀라움을 다시 강조하는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충분한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오실 분임을 확신하는 베드로의 간절한 권면이에요. 자신이 직접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너무나 간절하게 주님에 대한 말씀들이 모두 사실이며 절대로 지어낸 것이 아님을 성도들에 권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19절에서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보았던 영광의 모습과 하늘로서 난 소리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곧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처럼 비치며 희망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줌을 말합니다. 샛별은 주님을 가리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리라. 유명한 예언은 주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자세히 알므로 인해 누리는 은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지요. 말씀을 통해 주님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되기까지 주님과 관련된 성경 말씀에 대해 더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말하지요. 예언의 말씀들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푸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20절, 21절이 이제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음을 말하죠.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자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래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어 이단이 된 사람들, 그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자신들의 논리에 맞추어 재림은 어렵다고 말하는 그들, 모든 이들이 알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계산하여 알 수 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우리나라에서 있었고 전 세계에서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촬영도 하러 왔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로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10월 28일 날 온다. 담이 선교회였죠. 그건 누가 말했는지 알아요? 중학생 남자애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 그걸 듣고 떠들고 우리나라 많은 교회를 뒤흔들었지요.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 말씀의 소중함을 강조하며 그 기록됨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되었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말씀을 깨닫게 하려 함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게 되므로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 성령님을 의뢰함으로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들을 통달해 가야 합니다.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합니다. 신학을 가야 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 거, 유학을 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어보고 할 때 이게 확실해집니다. 저는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때에 로마서 7장을 읽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데 로마서 7장을 저처럼 이해하고 설교하는 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앞이 깜깜했어요. 내가 잘못됐어?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잘못 인도하셨나? 하루 나를 잡아서 말씀사에 가서 강화문에 있는 성경을 로마서에 대한 걸 다 찾아서 7장을 다 읽어봤어요. 나하고 다 안 맞아. 딱 하나, 존 스토트. 세계 최고의 성경학 박사. 이분이 쓴 로마서 10장이 저하고 똑같아요. 저 그 책 사왔어요. 제 지금 책장에 있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전 그때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몰랐어요. 아, 같은 분이 있구나. 그래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해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려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사랑의 그 크심, 높으심, 넓으심, 깊으심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십시오. 자꾸 성경을 연구해야지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그래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자가 머리를 길러야 된다. 아무도 저인데 가르친 사람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걸 요청했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전에 있던 선교단체에서 말씀을 어떻게 읽어라, 어떻게 이해해라, 어떻게 접근해라를 가르쳤어요.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세상에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99% 이상이 똑같아요. 거의 100%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 그랬어요. 여보, 당신은 신학교 안 다녀도 된다. 당신하고 똑같아. 당신이 가르치는 거 똑같이 가르쳐 이래요. 너무 감사했지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옳게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그걸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읽고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을 통달할 수 있는 자가 돼요. 신학교 안 가고 유학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꼭 사서 보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서 알므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같이 마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